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으로 귀한 보물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넘기시고 바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이 자막이 안 바뀐 것 같은데 또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그 다음 26절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또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재차 또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이 말은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 상황을 부딪히게 됩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도 좌절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 있어요. 또 슬퍼하고 우울해할 때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실패든 사업의 실패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실패한 것이든 혹은 건강을 잃게 되는 일이든 예기치 못한 불행을 만나게 되는 일이든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저에게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릎을 다쳐서 4번의 수술을 하고 재활을 했지만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가 그랬습니다. 성도 한 사람 없이 저희 가족만 떨어져 나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할 때, 아니 파송받고 첫날 새벽 예배를 저 혼자 드릴 때 그랬습니다. 최근에 저희 하은이가 이렇게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을 때에도 저는 굉장히 사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믿어진다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집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몸부림친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안 돼요. 내가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지면 믿어지는 것보다,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여기서 내 삶이 끝나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여기서 내 목숨이 끝날지라도 그게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지.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 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에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닥쳤어요.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리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끌어내더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언어도 통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요셉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요셉은 그 시간을 좌절과 낙심,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 마음 안에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니까 신분은 노예인데 노예같이 안 살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성경이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요셉이요, 거기에서 더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밑바닥이다. 이것보다 밑바닥이 있을 수는 없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 인생 최고의 밑바닥이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밑바닥이 더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강간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죄송한데 이게 따뜻한 물을 좀 주시게, 찬물을 여기다 담아놔서 이게 목이 막 따뜻한 물 좀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근데요, 요셉의 믿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요셉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졌습니다. 감옥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간수장과 그곳에 있는 죄수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죄수가 누구를 섬깁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곳 가운데 하나가 감옥 아닙니까? 사랑이 없는 곳, 섬김이 없는 곳이 감옥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냥 단순한 범죄자가 감옥 가면 심각한 죄를 배워오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간수장과 죄수들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순간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내가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하는 곳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의로운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큰형 엘리압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들판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떠맡겨 놨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 내려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신랄하게 다윗을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여러분,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왕조차도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왕도 너는 안 돼. 너 나가면 개죽음이다. 너 나가면 개죽음이야. 왕조차도 불가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두려워 떠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그 수많은 군대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믿어지는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전쟁이 역전됩니다. 전쟁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50대, 60대만 되어도 이제는 30, 40대의 열정이 다 식어집니다. 그리고 노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아직 팔팔한 청춘입니다. 뭐 이러실 분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50대, 60대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노후를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5세 정도 되면 누구나 다 이제 인생 마감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땅이 보입니다. 그 헤브론 땅은 강력한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반드시 진다. 우리 싸우면 안 된다. 저 땅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85세 나이 때 헤브론 땅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이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정복할 생각을 안 했어요. 저 땅은 그냥 방치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살지만 저 땅은 어찌할 수 없다. 그것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85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내 삶에 엄청난 역사들도 많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건 무슨 역사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렙은 누구도 차지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이 헤브론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다윗이 왕 위에 등극한 땅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렸던 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은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주님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겨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리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내가 그들 안에 거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네 번째 보물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바벨론 1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선지자예요. 유다가 왜 멸망했을까요? 한 나라가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가 왜 멸망했죠? 에레미야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 교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심지어 예언자들이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해요. 10절에 보면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 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치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여러분, 신도 아닌 신을 섬기는 민족도요, 한 번 섬기는 신을 안 바꾼대요, 잘.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이 아닌 것들과 하나님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13절에 참으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물을 팠는데 그것이 물이 고이지 않는 새는 샘이란 걸 몰라요. 하나님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성도의 삶이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위기나 고난,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러니까 실패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실패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1차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안 망했어요. 사도 바울 스스로도 더 이상 살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 망했어요. 왜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그곳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압니다. 이거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주님은 반드시 건지신다. 주님은 건지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환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울왕, 똑같은 이름이죠. 똑같은 이름의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전쟁에서 이겼다니까요.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했고 성공했는데도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왕이 뭘 몰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거역하는 것, 이 거역하는 것이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라는 걸 몰랐어요. 고집을 부리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몰랐어요. 사울왕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자기가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신목사님의 하나님 이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우리 미래 세대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하나님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의 기준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죄의 기준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누구나 다 죄 짓고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이미 믿음에서부터 죄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죄 짓고 사는 건 당연한 거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어.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제가 새벽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동성애가 죄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라는 거 다 인정하시죠?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다 동의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뒷구절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똑같은 죄라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안 여겨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떠들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없다. 하나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9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뭐냐?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저기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에 대해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수근수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 이야기하는 거. 그 김아무개, 그 송씨, 그 사람 있잖아. 남을 비방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 이번에 말이야, 우리 남편 승진해가지고 월급이 배로 올랐어. 이번에 우리 자녀가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친절하게 하지 않는 거, 가족들에게, 아내 남편에게,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지 않는 거, 다 성경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근데 우리 안에는 이것이 죄라는 의식이 희미해져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기분 나쁘면 그럴 수 있지. 화나면 그럴 수 있지.
상대방이 나 마음 상하게 하면 그럴 수 있지. 그 놈이 나쁜 놈인데 얼마든지 그 놈 욕할 수 있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죄의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르고 있어요. 사울의 심각한 죄가 뭐죠? 고집이에요, 고집. 이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다 고집 있지. 사울 왕의 악한 죄는 고집이에요. 사무엘이 수차례 가서 말을 하는데 안 바꿔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고집이 있는 거, 사람이 지조가 있어. 사람이 주관이 뚜렷해. 우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도 주관이 뚜렷한 겁니까? 하나님 그걸 향해서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게 우상숭배랑 똑같은 죄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 근데 그런 평가를 받은 욥이었지만 욥기서를 보면 38장부터 41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욥을 책망하신 그 4장에 걸쳐서 책망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했던 하나님의 뜻을 흐렸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아는 눈이 떠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인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욥이요. 욥을 책망하시잖아요. 근데 그 책망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을 아는 눈이 떠져요. 그 책망을 통해서 비로소 욥이 눈으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책망을 통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아는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의 결론을 잘 아시죠? 하나님을 알게 된 욥,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우리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안 믿어지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믿음이 생기나요? 걱정이 더 많이 있으시죠? 자녀들을 볼 때 믿음 안 생기잖아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믿음이 더 많이 생깁니까? 걱정이 더 많이 생깁니까? 자녀들을 볼 때 두려움이 더 많으신가요? 기대와 소망이 더 많으신가요? 믿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믿어지십니까? 근심과 걱정이 되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는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믿어지는 은혜도, 하나님을 아는 은혜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과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럴 때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도 부어지는 것이고, 그럴 때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도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